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부활 첫 주일 저녁, 제자들은 두려워 문을 잠가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필 이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도마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마음속에도 말하지 못한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부분, 예배에는 나오지만 깊이 열어 보이지 못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은 숨길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올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입니다. 열둘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두려움으로 문을 잠근 제자들 사이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시며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파송하셨습니다. 평안, 성령, 파송, 부활신앙의 새 기둥이 그 자리에 한꺼번에 쏟아졌죠.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도마는 없었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대가 산상조각난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걸 피합니다. 슬픔이 깊을수록 혼자 있는 게 편해집니다. 그러나 혼자가 편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믿음은 혼자서 지키는 결심만으로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말씀은 흘러가고 은혜는 흘러가고 내 마음에는 결국 공허가 자라납니다. 공허는 곧 의심의 토양이죠.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의심은 단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결석의 결과였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비웠더니 의심의 자리가 커진 겁니다. 주일 한번 빠져도 괜찮겠지, 수요 예배는 바쁘니 다음에 가야지. 그렇게 몇 번 지나면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집니다. 기도가 줄고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리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종종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말씀 한 구절이 살에 와닿고 찬송 한 줄이 눈물을 터뜨리고 누군가의 기도해 줄게요 한마디가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합니다. 도마가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자리를 놓치고 만 것이죠. 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나를 찾고요, 비워두면 의심이 나를 찾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도마를 탓하기보다 도마 안에서 바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요즘 내 마음이 이유 없이 굳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짧아졌다면 그 원인이 어쩌면 아주 단순한 것일지 모릅니다. 바로 비워둔 자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조용히 부르십니다. 돌아오너라. 평안을 주는 자리는 바로 여기다. 성령의 숨을 불어넣는 자리는 바로 여기다. 너를 다시 세워 파송하는 자리가 여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비워둔 자리가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공허가 자라 의심이 커졌습니다. 주님, 다시 자리를 채우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평안을 듣고 성령의 숨을 받고 파송의 부르심을 다시 받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평안의 자리, 성령의 자리를 다시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도마를 부르셔서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도마에게 직접 다가가십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요,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도 주님은 그 닫힘을 통과하시는 거죠. 그리고 첫 마디는 책망이 아니라 평강, 샬롬입니다. 의심의 한가운데에 먼저 평강을 부어주시죠. 상처를 만지기 전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가 며칠 전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따뜻함입니다. 주님은 왜 의심하느냐 고함치지 않으십니다. 먼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확인할 길을 내십니다. 근거 없는 맹신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믿음의 근거로 내미십니다. 사랑의 흔적이 설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갑자기 몸이 좋지 않을 때 걱정이 참 많아집니다.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에 검사를 받습니다. 불안으로 굳어진 우리는 의사에게 청진기를 대고 그리고 각종 검사를 하고 나면 거의 매번 어떻게 해요? 주사 맞고 약 드시면 금방 나으실 겁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는 안심을 하게 되죠. 우리 주님도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상처의 자국을 보여주시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자리, 그 수치, 그 실패, 그 배신, 그 낙심,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한 문장을 더 붙이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부끄러움으로 압박하지 않으시고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의심을 밀어내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 평강과 증거를 놓아 주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의심 많은 도마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의심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다. 주님, 저는 여기서 막힙니다. 이 문제, 이 기억, 이 두려움, 여기서 믿음이 자꾸 미끄러집니다. 저를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의심의 자리가 아닌 말씀과 성령의 증거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도마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을 아주 응축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로자나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더 이상 증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상처가 증거가 되었고요, 그 사랑이 그의 주권이 되었습니다. 29절에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도마처럼 육안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의 증언, 곧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이로 비추시는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보지 못해도 믿는 복은 말씀 위에 서는 복, 성령 안에 서는 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근거 없는 점프가 아닙니다. 말씀과 역사 속 증언 위에 선 믿음이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특별한 체험이 없어서 제 믿음이 약한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체험은 귀하지만 믿음의 기초는 체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체험은 열매가 되지만 체험을 붙들면 말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오늘 또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삶은 달라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한마디는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결정하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능해지고 평안이 머무르고 그리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고백이 방향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조용히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읊조리듯이 읽으십시오. 말씀이 귀로 들어오면 믿음이 가슴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기도를 우리는 덧붙여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일터를 바꿀 것입니다. 보지 못해도 믿는 복, 그 복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숨긴 의심과 상처를 감추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히 드러내어 주께 맡기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마처럼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심과 상처를 주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려 합니다. 숨기면 커지고 드러내면 고쳐집니다. 주님은 책망보다 먼저 평강을 주시고 상처의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설명되지 않는 불안, 오래된 낙심, 사람에게 말 못한 아픔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솔직히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맡길 때 의심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치유가 됩니다. 믿음으로 문을 여시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신 후 우리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의심과 상처를 숨김없이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강한 척하느라 믿음 있는 체 하느라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내게 하옵소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신 주님, 우리의 상처 위에도 손을 얹어 주옵소서.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 반복되는 실패의 기억, 사람의 말에 생긴 상처,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우리 영혼의 샬롬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불신으로 기울어가는 흐름을 지금 멈추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위에 마음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 관계와 교회, 공동체에 숨겨진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의심을 넣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고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오니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렇게 연약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나약하고 한심한 우리 이 어리석은 존재들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의 평안과 확신으로 오늘의 시험을 담대히 이기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혼자서 버티는 힘이 아니라 말씀과 공동체 안에 머무는 은혜에서 자라합니다. 주님은 닫힌 문 속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드는 시험이 무엇이든 말씀의 빛과 성도의 기도 안에 머물 때 성령께서 평안과 확신을 부어주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흔들림이 아니라 확신으로 오늘을 이기도록 이제 마음을 모아 함께 주여 3번 부르신 후 다시 큰 소리로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평강의 주님, 우리가 말씀과 공동체 안에 깊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선택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흩어지는 마음을 교회 안에서 한 믿음으로 묶어 주옵소서. 닫힌 문 속에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 위에 샬롬으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혼란을 다스리시고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앞에 선 시험과 유혹, 관계의 긴장, 일터의 압박, 몸과 마음의 연약함 위에 확신을 부어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홀로 버티지 않게 하시고 서로 짐을 지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의 목소리보다 말씀의 약속을 크게 듣게 하시고 조급함보다 주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게 붙드시고 작은 순종 하나하나에 하늘의 확증을 더하사 시험을 이기는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린 너무나 나약합니다. 아버지, 어찌 오늘 우리들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며 아버지와 잘못된 생각들을 품고 아버지와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존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순종과 사랑으로 증인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한마디가 하루의 방향을 정하고 가정과 일터의 공기를 바꿉니다. 아침에는 마음의 왕자를 주께 드리고 낮에는 작은 순종으로 저녁에는 사랑으로 마무리합시다. 말과 표정, 일정과 지갑, 눌린 이웃을 대하는 태도까지 주님의 통치 아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아침마다 마음의 왕좌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혀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이 주님의 주권 아래 질서 잡히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화해와 존중, 부모 공경, 자녀 양육에 지혜를 더하사 사랑이 규칙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빛을 비추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을 물리치며 연약한 동료를 돌보는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옵소서. 숨은 자리에서는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드러난 자리에서는 겸손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먼저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난 관계의 용서를 심고, 분주한 일정 속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큰 순종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소리로 끝나지 않고 생활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확인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언제나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며 잘못된 길로 빠져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한 도마와 같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자를 더 많이 불러주시고 성전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성경 공부 1년 1독 말씀 묵상 성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각종 모임이 시작되고 활성화되게 하소서. 지역을 섬기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주의 보혈로 사셨사오니 오늘 이 밤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께 예배할 참된 예배자들을 더 많이 불러 주옵소서. 도시의 분주함 속에 잊힌 영혼들을 깨우시고 낙심한 자와 방황하는 자를 붙드사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성전을 구원받은 성도들과 갈급한 심령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단지 자리가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송 위에 임하시고 기도 위에 호흡하시고 말씀 선포 위에 기름을 부으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죄인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며 지친 자에게 새 힘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변화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어떤 사조와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최고 권위로 붙들게 하시며 골방의 기도와 합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모든 성도에게 말씀이 먼저, 기도가 먼저 되는 질서를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정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 공부와
1년 1독 말씀 묵상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공부가 되게 하시고 매일의 일독과 묵상 속에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장년과 어르신들에게도 기업과 기쁨을 더하사 말씀의 씨앗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종 모임이 시작되고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새가족, 소그룹, 전도대, 찬양대, 중보, 기도팀, 청년, 청소년, 어린이 사역이 다시 숨을 쉬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세워주는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모임을 안전과 질서로 지키시고 사랑과 거룩이 기준이 되게 하시며 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 기쁨의 보상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지역과 민족,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가까운 이웃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 다음 세대와 취약계층을 실제로 돌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자비를 베푸사 분열을 거두시고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국내외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폐허와 전쟁, 재난의 땅에도 복음의 문을 여시어 땅끝까지 주의 이름이 높음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들여보내는 손이 되게 하시고 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시며 작은 일에 충성하고 큰일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온전히 세움받아 이 지역에 둥뿌려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과 함께 하시고 더하신 은혜로운 청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개인별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 육신의 질병을 위해, 마음의 상처를 위해서, 또 신앙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또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각 사람을 주의 보혈 아래로 모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 깊은 것을 비추어 주옵소서. 교만과 두려움, 미루던 순종과 숨겨둔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다시 성령의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갈망과 기도의 끈기를 주시고 작은 결단이 오늘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생각을 붙드사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일상의 선택마다 주님을 먼저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가정을 위하여 구합니다. 부부 사이의 화해와 존중을 회복하시고 부모와 자녀에게 지혜와 사랑의 말이 흐르게 하옵소서. 대화의 문이 닫힌 곳에 주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재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는 분별과 담대함을, 어르신들께는 강건함과 위로를 더하시며 경제와 진로, 학업과 군, 취업, 결혼의 길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 나라의 작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정직과 성실로 일하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을 이길 담대함을 주옵소서. 막힌 거래와 프로젝트의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만남과 공급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창의, 협업의 은혜를 더하시고 실수와 사고에서 지켜 주옵소서. 피곤한 몸을 새 힘으로 일으키시고 우리의 수고가 가정과 교회, 이웃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인간관계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해가 쌓인 곳에 진실과 공감이 흐르게 하시고 상처 준 자와
받은 자가 서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언어를 거룩하게 하시어 비난이 멈추고 축복이 입술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짐을 지며 세워주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는 온유와 지혜로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주님, 육신의 질병을 위해 간구합니다. 아픈 지체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손을 얹어 고쳐주옵소서. 정확한 진단과 합당한 치료, 좋은 의료진과 약의 효험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속도를 더하여 주옵소서. 통증을 가라앉히시고 잠을 주시며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믿음과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가족과 보호자에게도 체력과 위로를 더하사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 죄책감과 열등감, 분노와 우울의 그늘을 주의 빛으로 몰아내시고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덮어 주옵소서. 과거의 기억에 묶여 오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용서와 수용, 건강한 경계와 회복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이 마음의 요새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다시 웃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신앙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건조한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내리시고 시험과 유혹을 이길 말씀의 검을 쥐어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골방의 기도에 하늘의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심이 올라올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보지 못해도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아를 내려놓고 작은 순종으로 큰 순종을 준비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드린 각 사람의 눈물과 한숨과 고백을 기억하시고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돌파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도마를 찾아오셔 상처의 자국으로 믿음의 다리를 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온 주의 백성 위에 하늘의 샬롬을 부으시고 숨겨둔 의심과 오래된 상처가 십자가 아래에서 해체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의 중심 고백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형편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성령님, 각 심령을 덮으사 평안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확신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화해와 존중이 흐르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에게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든 이에게는 주의 손을 얹으사 정확한 진단과 합당한 치료를 허락하시고 통증을 가라앉히며 회복의 속도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 상한 자에게는 주님의 상처로 덮어 위로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을 평안으로, 죄책과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사 정직과 성실로 빛나게 하시고 막힌 문이 열리며 필요한 만남과 공급이 예비되게 하옵소서. 인간관계 속 오해와 상처가 용서와 화해로 바뀌고 우리의 말이 비난이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예배자를 더 많이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죄인은 회개하고 지친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성경 공부 1년 1도 묵상이 지식이 아닌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종 모임에 생기를 부으시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서 드린 결단이 내일의 작은 순종으로, 작은 순종이 평생의 제자도로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하루가 생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